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고 증거하며 정말 아버지 영광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녹음하게 하시고 만민이 이 말씀을 듣고 주 예수를 믿고 생명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모든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시고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되, 특별히 아버지와 진실로 정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영광 중에 계신다는 의미를 잘 깨닫고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3절부터 내가 60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리고 이제 띄어서 60절만 읽고 마치게 기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서 자니라 하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도행전 7장 53절 이하 60절 말씀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다는 의미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하는데, 이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해서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스데반도. 근데 자기 나라 구약 시대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오던 그 율법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돌에 맞아 숨지기 직전에 하는 말이요.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시고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보라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인자를 본다 이렇게 외치고 하니까 그들이 이를 갈면서 언덕에다 떨어뜨리고 그냥 돌로 짓져 죽였다 이거요. 그런 내용에서 사도행전 7장이나 6장에서부터 뭐 보면 쭉 다 스데반 집사가 그들에게 설교한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끔 우리 원로 감독님이 영광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썼는데요. 영광을 모르면 왜 능력을 어떻게 주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우리 모든 하나님 의도를 공부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성경을 찾아보고 그러니까 영광이 뭐냐,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면 먼저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 신이신 분이 영광 중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이고 이런 말인데, 먼저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는 말을 전제해야 되는데 그 신이라는 말과 하나님은 또 영이라고 하는 말을, 이 단어가 비슷한 내용이고 비슷한 뜻으로 생각하지만 의미가 전혀 다르는 거예요. 감독님 말씀에 의해서 신이라면 인격이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영이라고 하게 되면 항구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합해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실존하신 분이라 이거예요. 인격이 있으신 분으로서 이런 분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광 중에 계신 신이다 이거예요. 그 영광이 문자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빛이라는 의미라 이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하는 말로 생각을 하려면 훌륭한 분, 칭찬받는 분,
뭐 높임을 받는 분 이런 쪽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의미는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깊이 깨닫고 영광의 의미라는 말을 잘 알면 능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아, 엄청난 그 하나님의 영감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내 자신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걸 깨달은 거를 귀신이 먼저 알아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게 권위를 인정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안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 지나가실 때 행위를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 있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나가는데도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가 알아보고 나가라고 나가고 별놈 귀신 다 각색병론자도 고침받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랬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당초 신으로서의 영광 중에 계신 분이 그 품속에 있는 아들에게도 영광을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가 오셔서 하는 말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게 되게 되면 신의 본질이라고 하는 말이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 신의 속성 이런 말이 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야 쉽겠지. 우리가 알아듣기는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신의 본질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본질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고 매우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궁금하다 이거요. 그래서 그 신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쉽게 하나님의 영생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 다 있는 얘기지요. 그 영생, 하나님의 진리, 뭐 하나님의 의인이 또 하나님의 공의니 자비니 사랑이니 뭐 능력이니 거룩하게 함이니 뭐 이런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본질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감독님은 특강할 때도 들어보면 가끔씩 얘기가 그 하나님의 속성인 본질을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뭐 몇 장 며칠을 몰라도 그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그 책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본질에 대해서. 근데 그걸 모르니까 요즘에도 나온 책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진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요. 그런 내용을 쓰신 거예요. 감독님도. 내가 그 책을 대강 봤어. 누가 사온 거. 근데 뭐 이 주제도 보고 그 내용을 다는 보지는 않았는데 앞에서 이제 머리말을 보니까 아 이런 내용 썼구나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입에서 하는 말이니까 전부가 다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비유로 말한다고 했을 때 곡식을 말할 때 알곡하고 쭉정이하고 같은가? 같은 배잎사기에서 나왔는데 알곡은 불에 태운다 이거예요. 찍종이는 알곡만 사람이 창고에 들어가는 것이 그런 의미를 한 거예요. 그냥 사람은 똑같은 인류인데 어떤 사람은 지옥에 어떤 사람은 부활해가지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이 의미를 말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서도 알겠느냐 이거요. 그냥 모르니까 그렇게 비유를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지 많은 비유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데 서대반 집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 영광 중에 그 예수가 부활해서 이제 가서 그러니까 서대반 시대는 예수가 죽어서 부활한 걸 못 봤다 이거예요. 말만 들었지. 나이가 어려서. 그런데 그걸 눈을 열어서 하늘에 그 보좌를 보여주는데 보좌나 하나님 우편이나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이치. 보좌가 어디 있어? 의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우편, 오른편이 그 우편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앉아야 될 계실 그곳을 말을 한다면 거기가 보좌요. 거기에 예수가 부활해서 가서 앉아 계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 원래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품속에 계신 말씀으로 계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그리 보좌로 보내서 후사로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들들 예수는 직접 거기서 가게 되면 본체로 가게 되면 영에서 영이 가는 이런 입장이니까 동등됨이 되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인자로 가서 죽음을 맛보고
아버지가 나를 살려주시면 그때 부활한 몸으로 거기 보좌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나는 살겠다는 이 뜻을 가진 것을 의로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옳을 의, 하나님 계획 그럼 뜻 의를 쓰는 건데 하나님 계획 그 뜻 안에서 이 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요새 거꾸로 얘기를 하더만 의가 먼저라고 딱 하는데 그게 아니요. 감독님 말씀이 하나님 뜻이 먼저라 이거요. 아버지 뜻이. 그래서 그 안에서 인격이 있는 아들 될 예수께서는 그 의미를 아시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본질이 무엇이며 그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신 그 모든 의미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생이니 생명이니 진리니 뭐 의인이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속성이고 본질에 속한 것인데 그런 것이 다 하나님 영광 중에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하고 함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뗄 데가 없다. 우리 창자가 있는 거를 내 건데 뗄 수 있어? 근데 창자라고 구분하고 이라고 구분하고 간이라고 구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쉽겠지. 그런데 이런 의미 하나하나를 성경을 통해서 그 뜻을 풀어나가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이 얘기요. 그래서 성경 안다는 얘기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건데 고유하신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는 단어가 거기 먼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단어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하나님의 고유하신 생명인데 우리에게 어떻게 주느냐 한다면 누가 묻는다면 그래 하나님 그렇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분이라면 우리에게 어떻게 그 생명을 주시느냐 한다면 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오기 전에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육체가 있는 모든 동물은 생명이 피다 이 얘기요. 그거를 알게 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을 만들어 놓고 짐승의 피에 깨끗한 살찌고 좋은 양을 갖다가 하나님을 드리는데 목을 쳐서 피를 받아가지고 대제사장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안에 가서 그 법궤 위에 말하자면 속죄소라고 하는데 깨끗한 이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백성들 그 성막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들이 다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대제사장이 음성을 듣고 우리 제산 받다 하고 소리 지르면 할렐루야가 또 집에 돌아가서 1년 일하다가 또 그날이 돌아오면 또 그런 짓을 하고 영원히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근데 예수가 딱 와서는 이 성전을 헐라 하니까 얼마나 괘씸하게 봤냐 이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헐어? 43년 동안 지른 성전을 헐어하고 그래서 그런 게 죄가 된 거예요 예수한테. 근데 예수는 부활한 후에 이제 제자들이 알기로 이 성전을 그때 하신 말씀이 자기의 성전 육체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깨달은 거예요. 근데 예수가 신약에 와서 이제 신약 시대는 뭐라고 했느냐? 그 고유하신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피 흘림이 없이 삶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러니까 그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6장에 보면은 53절로 쭉 보게 되면 그분이 피에 대한 얘기를 요한복음 6장에 많이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는지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하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53절로부터 쭉 보면.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피가 생명이라는 걸 알려준 시대가 율법 시대였다면 신약 시대 와서 예수가 자기 피를 흘려야 인류의 제사함을 아시고 오신 분이요. 그분이.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아버지 품속에 말씀을 계실 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먼저 먹었다 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아이고 잘못했다. 선악과를 만들었고 아담이 죽게 되다. 이렇게 후회한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지. 천지한 하나님이 아니시지. 근데 아담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될 것도 다 아셨다 이거요. 그러나 예수가 오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은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마귀가 어떤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대책할 수 있는 방법이 인자 오기 전에 인자에게 네가 가서 죽음을 당해라. 넌 죽음을 맛보려고 가려고 했는데 인자로 가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직분을 더해준 거예요. 거기서. 그 그리스도가 왕으로 왔다는 직분인데도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러 오신 분이라 이거요. 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잘 깨달은다면은 그가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왜 왔느냐? 우리 대속하기 위해서 왔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그 고유하신 생명인데 이렇게 피 흘려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죄를 대속하시고 왔다고 하는 말이 예수가 가신 후에도 베드로 사도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해서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만 보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어린 양같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한 거라고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 신약 시대의 영광 중에 사는 이런 사람들은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자면 성령의 역사로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첫발에 간다고 얼마나 약속을 많이 하셨느냐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아무튼 이 영광이라는 의미를 잘 깨달아지지 아니하면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영감이 없다 이거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빛이라고 하는 말을 요한복음에 잘 보게 되게 되면 구체적으로 잘 써 있다고 하는 것도 내가 설명하게 되면 또 그 말을 못 알아들을 사람이 많이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을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 안에 생명이 있다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보면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체로 오시게 보냈는데 그 말씀이 육체로 오신 육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요한복음 14절에 1장 14절에 보면 육체로 온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예수 당시에는 예수 몸을 본 것이 영적으로 빛을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다니면서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하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을 얻는다 이랬어요. 그 빛에 대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걸 깨닫고 성경을 보니까 빛에 대한 다니고 그게 다 빛이라는 말이 영광이라 해요. 근데 이 왜 빛이라고 하고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깊이 알아야 되느냐. 세상에 태양도 지음을 받은 이 빛조지만 빛이 있지 않아. 이런 빛은 그늘이 있다 이거요. 그리고 학자들 얘기에 의해서 저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지구가 돌아가니까 땅에까지 오는 속도면 8분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8분이라는 이 시간도 우리가 번개 칠 때 비 오는 날 번개가 번쩍번쩍 했을 때 1초에 말하자면 세계를 7바퀴 반 돈다고 감독님 그런 말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1초에 7바퀴 반도 막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미터라니까 7바퀴 반이면 따져보면 30만 킬로미터라요. 그 1초에 딱 갈 때에 30만 킬로미터 가는 직진으로 했을 때에 우주 이쪽 뼈에서 이쪽 직경이 120억 광년 내지 뭐 지금은 뭐 200억 광년이 다 된다고 학자들이 자꾸 늘어난다고요. 우주 이 벽이. 학자들 얘기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데 평창에 간다 말을 감독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만. 그러니까 그게 원리가 터진다 이거요. 그게 정말이요. 세상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태양빛이 그렇게 빨리 딱 해가 뜨자마자 빛이 오고 땅으로 오는데 8분 걸리는데 우주가 얼마나 크냐 이거요. 그래서 몇억 광년이라고 하는데 그 광년 1광년이 1년 365일 가는 속도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대학교 교수한테 그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어. 광년이 나는 무슨 의미도 몰랐는데
그런데 그렇게 빠른 속도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말을 쓰신 거라 이 말이요. 안 계신 곳이 없어.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늘이고 땅에 충만하다 이거요. 의미는 그런 말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겠네.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을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거야.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부여했어요. 근데 아들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보존해달라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아버지요 하면서 17장이 전부 예수가 기도한 내용인데 아버지요 나는 하늘에 가는데 저들은 여기 있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을 보존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당신의 이름이 예수인데 아버지 이름을 주셨다고 그래서 근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이름을 소유하고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성령이라고도 하고 성령이 곧 빛의 성령이라고도 말을 하고 이런 의미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기 있는 사람도 받고 부산에 있는 사람도 받고 한다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성령 왔다면 성령이 몇이요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나오겠지만 빛의 성령이다 이 말이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생명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없다고 했는데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다 마귀 손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요. 이런 의미를 깨달아져야 무소부재하시던 이 말씀이 기억이 될 뿐만 아니라 생각이 깨달아질 때 예수 이름의 명으로 귀신을 나가라 하면 금방 예수 이름 앞에서 절절매고 드러내고 자기 이름도 드러내고 나이도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간다 하고 하는 소리 지르고 하는 걸 보면 참 신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해보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이름으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그랬어요. 기도를 자기 이름으로 하면 자기가 시행한다고 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주신 이 이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 이름으로 하게 되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아무 때에도 역사하는 것을 예수가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영광이 있는 이름이요. 말하자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까 아버지가 아들에게도 그 품속에 있는 아들에게도 영광을 이렇게 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가 육체로 왔을 때 우리가 그 육체를 볼 때 영광을 받다고 이런 표현이 있다 이거요. 아까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라고 한다는 것 자체는 이 세상의 문화 문명만 뿐만 아니라 신령한 은사를 받고 신령한 이 능력을 받고 살면 마귀 계기를 타치 않게끔 돼 있다 이요. 그거를 이 말씀 중에서 포함해서 얘기하자면 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살 때에 이제 침례 받고 물 위에 나온 성령도 받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가복음 보면 그랬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마태복음에는 성령이 이렇게 금식한 후에도 데리고 갔다 내용도 있고. 근데 예수가 광야에서 마귀를 만난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근데 왜 그 얘기를 여기다 결부시키느냐. 아까 그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의미인데 그 이름을 사용하면 왜 귀신이 떠나고 능력이 드러나냐 하는 말을 하려고. 그게 영광 중에 나타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가 마귀를 딱 만났는데 마귀가 하는 말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확실히 모르니까 지가 봤나?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봤다 치더라도 그 사람으로 봤지 어떻게 말씀이 육신으로 왔느냐는 걸 지가 그 과정을 모르지 마귀지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유혹을 이제 3번씩이나 했는데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대답을 하니까 마귀가 도망간 거예요. 이 도망간 것 자체가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우리에게. 왜? 그 의미를 깨달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3년 동안 할 때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봤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번개같이처럼 하늘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좌 앞에서 불의가 드러난 그 사단이 하나님이 이 흑암 안에 지금 음부라고 그러고 우주라고 하는 이 우주 안에 처음에는 흑암이었었어 명칭이. 그 다음에 음부라고 그러고 지금 우주란 말도 쓰지만 근데 이 안에 가두어 떨어뜨린 거예요. 가두려고. 그때부터 그놈이 왕이야. 세상이 그때는 인간도 없었고 만물도 없었을 때. 근데 그놈이 있는 이 우주 안에 흑암 안에 빛도 만들고 만물을 만들고 인간도 만들었다. 이게 창세기에 보면은. 그래 그놈이 왕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고 하는 이제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인간들이 그래서 만나러 왔다니까 광야로. 그게 만났는데 결국은 예수 말씀에 떠났을 때 예수가 보니까 공중에서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졌다는 말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쭉 보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그랬고 마귀를. 히브리서 1장 14절 이하에 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그랬고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예수가 뭐라고 그랬느냐. 그가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가 세상 임금이란 거. 마귀가 세상 임금이란 거. 인간이 어떻게 알아? 예수가 와서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이 우주 안에 있는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그 왕이 세상에 들어온 아까 예수가 아담이 선악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는 직분이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 왕의 신분으로 인류의 대속에서 피 흘린 시기에서 오셨는데 마귀를 먼저 딱 정죄하는 거. 거기서 만나서 심판했다 이거요. 정죄가. 그러니까 그 정죄가 뭐냐. 저 하늘에 영계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앞에서 여호와 사자가 있었을 때 그거 지키고 있는데 그 앞에서 불의가 생각 속에서 마음에 불의가 드러난 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 안에 떨어뜨린 거예요. 에스겔서 9장 또 이사야서 이런 데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근데 마귀가 자기만 알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거는 불의가 내가 저기 가서 보좌에 가서 나도 한번 앉아볼까 하는 생각을 가진 게 그 보좌 앞에 불의가 드러났다는 이 얘기인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 그걸 딱 보신 거예요. 그 보신 것을 예수가 함께 그때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아신다 이거요. 거기 딱 와서 이제 그걸 딱 짚어서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가 와서 만난 거예요. 그거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하면 저가 마귀에 속했다고 그러면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딱 도망간 것이 정죄됐다는 것을 이 우주 안에 있는 함께 타락한 천사들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다 안다. 이거 자기네들 왕이 예수 앞에 정죄받은 거를. 그래 마귀는 떠나고 예수는 그 다음부터 길거리만 걸어가도 귀신들이 다 떠들면서 나사렛 예수요 당신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외치면 하면 나가고. 왜? 귀신들이 안.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영광으로. 이런 의미를 잘 안다면 내가 아까 시작하는 시간은 잘 안 봤는데 얼추 된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런 말씀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동안에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만 귀신 쫓아면 다 된다는 한 요것만 알고 가지고는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감독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신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많이 시인해라. 증거하라 이거. 그 본질이 아까 영광으로부터 영생부터 뭐 생명과 빛이고 뭐 진리고 사랑이고 이런 말이 다 그 안에 영광이 포함된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역사로서 그 의미를 깨닫고 이 구약시대 이거는 지나갔고 이제 새 소식이 왔고 하는 걸 깨달아지고서 그걸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돌에 맞아 숨진 사람이요. 같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도 말하자면 그런 의미로서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서 정말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왔다는 의미를 영적으로 잘 깨달아진다면 이런 말씀이 자기 영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그 영생이라는 것은 고유하신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냐? 피로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피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많은 학자들도 나사렛 동네에서 마리아에게 예수가 태어났을 때부터 피가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요. 그게 상식이요. 그거는 사람으로 육체로 태어났으니까 피가 있다고 얘기하겠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게 되면 창세 전에 그 신신 하나님 품 안에 말씀으로 계셨을 때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면서 그 뜻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하고 같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헬라 공부를 난 안 했지만 로고스란 말이 인격이 있다고 말하. 그러니까 감독님 그 전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 로고스라고 차라리 그대로 놔뒀으면 될 텐데 그걸 또 해명한다고 해가지고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로고스하고 같이 똑같은 말씀이 말씀이니까 뭐 할아버지 말씀도 말씀, 선생님 말씀도 말씀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체로 왔다고 하면 하나님으로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얘기요. 그렇게 보고 예수 피가 언제부터 있었냐면 아기 애기가 낳을 때부터 있다고 이렇게 시한 학자들이 있다 이거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고. 그래서 우리는 우주가 아니 하늘에 저 신들이 있는 하늘부터 이런 것이 다 있기 전에 스스로 태초에 영원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 품속에 말씀이 계셨을 때부터 피가 있었다 이거요. 그 품속에 있는 말씀이 그게 하나님의 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에는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예수의 피로 샀단 말은 아니고 하나님의 피로. 이런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신다는 의미를 잘 알면 이 땅에 사는 우리 이 육체의 기간 동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태초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신다는 것을 잘 깨달으면 설교는 얼마든지 풀어나가면서 이 아까 신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만 얘기해도 그 말 가지고도 한 30분이고 1시간에 설교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요. 그러니까 원로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평생 설교를 해도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는 거야 이제. 네, 그 양반 책을 보면서 깨닫고 보니까 이래서 그렇구나 하는 거를. 그러니까 설교하려면 체계적으로 하려니까 주제가 있어야 되고 뭐 본론이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고 또 그 다음 주제는 어떻게 이렇게 나가는 거지만 그냥 예수 얘기를 하면 종일해도 할 수 있다 이거요. 지금 나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 2장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쭉 해가면 근데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그게 설교예요? 그렇지 않겠어? 지겨워서 못 듣지. 그런 거 아니에요. 지루해서. 그래서 설교는 30분 내지 40분 하고 딱 우리 감독님 요새 한 40분 하고 딱 하더만 설교. 얼마나 멋있어 그게. 그리고 찬양하고. 왜 찬양하는 것 자체는 사람의 영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기뻐요. 자기가 찬양한 거. 본인이 기쁜 거 알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성령을 충만해서 하나님 능력을 드러나시면서 태초에 스스로 계신 그 이 땅에 계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본질로 신의 본질이 어떻게 있었는가 아는 것으로 해서 시작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끝에 성령을 쭉 충만하게 하면요. 듣는 사람도 예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충만하게 느껴지고 은혜 받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스스로 태초에 계실 때부터 영광 중에 계신 분인데 그 영광이 빛인데 하나님의 빛이다 이거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받다면 영광을 지금 받고 사는 사람들이요. 이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성령으로 증가하게 하시고 녹음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녹음 테이프를 통해서 아버지 진실로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받고 깨달아 생명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 믿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